사람은 하루에 평균 몇 번 거짓말을 할까요?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합니다. 라고 하시면 지금 벌써 한 번 하신 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연구조사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더 유의미한 그리고 유명한 바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과거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럴드 제리슨 이 교수 팀들이 했던 조사입니다. 소형 마이크를 달게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 실험군들을 계속 관찰을 했죠. 하루에 몇 개의 거짓말을 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대요. 물론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는 됩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가 그냥 습관이 된 아주 통상적인 말들, 그런 예의상 하는 거짓말들까지 다 합쳐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쉽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짓말들을 하며 삽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제가 언제 밥 한번 살게요.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 아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고, 전화가 오면 자녀에게 엄마 없다 그래라.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또 시킬 때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거짓말들을 하면서 능숙한 사회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씩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요. 이게 중독성이 있고 이게 자기 파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시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짓말은 우리 자기 욕심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가 아닌데 자꾸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지금 곤란한 상황 사과해야 되는데 좀 편하게 피하고 싶어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과 욕심에 좀 기대어서 진실되어 가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이 늘어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남들에게 직설적으로 험담해라, 함부로 말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갈수록 친절한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되는데 우린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 형제를 마음 깊이 그리 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친절한 성품과 삶을 계속 말과 함께 훈련시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좀 독특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두 아비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두 아비? 이게 뭘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영적으로는 마귀 아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자녀가 아니면 자꾸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사는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도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해서 자꾸 설명을 합니다. 적어도 이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세요. 이 거짓은 요한복음 8장 말씀대로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의 가문은 거짓말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거짓말로 서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파멸로 이끌어가는데 익숙한 그런 마귀 가문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황폐케 하는 거짓말들 또한 듣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문에서 어떻게든 스카우트하려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속삭이고 마귀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꾸 주변에서 잘못된 말들을 외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죄에 대한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아주 이 위험한 거짓말은 듣지도 나누지도 않으셔야 됩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아주 커다란 죄에 대한 이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 이건 듣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의 거짓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마귀는 이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외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범했으니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떠한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사단은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자, 봐. 넌 죄인이야. 야, 너도 너 자신이 싫지.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냐? 하나님도 널 포기했어. 너 죄가 있는 거 보니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신앙에서 포기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또 잘 이겨내려면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해보라. 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듣지만 말고 나도 내가 싫죠. 내가 정말 힘들고 죄 짓고 정말 괴로울 때에는 나도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건 마귀만 좋아할 짓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1절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잠시 멈춰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인지 그 시작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거짓말이 들통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젊은 이 사여손교회 모임에 함께 했죠. 여손교회 각 목장 이 야유회가 있어서 다들 나가셨는데 이 젊은 가정들은 자녀들 아이들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이 3층에서 이제 모여서 나름 이렇게 식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돌보면서 식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우리 드림교회의 막내 이 주한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겨웠다가 이 엄마가 참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주한이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 주한이가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중간에 또 이렇게 떼를 쓰고 웁니다. 그래서 서로가 또 돌아가면서 주한이를 안아주고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았어요. 생각보다 주한이가 저를 많이 좋아하는 건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품고 이렇게 저 뒤쪽으로 가서 주한이를 이렇게 달래고 있는데 얘가 금세 울음이 그쳐요. 그리고 놉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보고 있는데 순간 이 아이를 보면서 제 옛날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된 겁니다. 나도 이럴 때가 있었을 텐데 생각이 나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한두 살 때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시잖아요. 이럴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손이 많이 가는 때, 다 먹여줘야 되고 이렇게 입혀줘야 되고 울면은 달래줘야 되고 그렇게 놀아줘야 됐던 때,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철든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내가 혼자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철드냐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 없었던 때가 있구나. 내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온 거구나. 이거 느낄 때가 철들 때 아닙니까? 이거 보는데 이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혼자 살아온 줄 알았다. 느낀 거예요. 나도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아온 거였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자모님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다가 누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밤에 이 아이 발가락 사이에 있는 그 냄새를 맡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무슨 냄새인데요? 그랬더니 저만 모르지 다들 공감을 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다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다들 냄새 맡고 사시냐고, 우리도 그런다고 서로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냄새길래 그렇게 좋냐? 애기 발냄새는 다르냐 그랬더니
뭔가 쉰내가 난대요. 근데 쉰내가 난데 그 자기 아기의 그 발냄새, 발가락 사이에 있는 그 냄새가 좋아서 자꾸 냄새를 맡는답니다. 진짜 그게 좋냐? 진짜 좋대요. 그래서 제가 주한이를 다시 한번 발을 들어서 이게 발가락 냄새를 맡았어요. 이렇게 맡았는데 순교할 뻔했습니다. 이 쉰내는 그냥 쉰내예요. 이게 뭐가 좋습니까? 정말 밥을 먹다가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야,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 부모님, 어머님의 특히 이 사랑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냥 아이의 모든 것이 좋고 쉰내까지도 좋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생각해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포타포스라는 말인데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야. 그거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는지 맨날 도망가려고 하는 거, 존 스토트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볼 때 사단의 이 거짓말로부터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전에 그 경찰 교육원 김영희 교수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기꾼들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 듣다 보면 안 넘어갈 수 없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대본이 준비돼서 계속 듣다 보면 넘어간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돌발 질문을 하라예요. 돌발 질문을 하라.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냥 논리가 없어도 돼요. 당당하게 오히려 역 질문을 던지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여들 때에, 우리를 자꾸 넘어뜨릴 때, 죄를 지을 때 완전히 KO시키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오히려 질문을 하랍니다.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사탄아, 내가 오히려 질문한다.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자녀 되었던 거냐? 내가 사랑받을 짓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거냐? 아니지 않냐? 선포하라는 겁니다. 성도님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죄 지은 거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 크신 사랑 사단에게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로도 그 사랑에서부터 끊을 자가 없다. 나는 넘어졌지만 나를 붙드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오늘도 나를 붙드신다. 그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 오늘도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9절 말씀은 그러나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여기서 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지금 죄 지었는데? 내가 지금 마귀 자녀인가? 정말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부터 보면 요한일서에서는 또 다른 구절이 있죠. 너희가 네 속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니라. 사람 다 죄 짓습니다. 우리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죄성이 있어서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게 원어로 보면 이 현재형, 이게 헬라어는 현재형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마디로 죄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죄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할 줄 알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좀 반가운 또 전화를 좀 받았어요. 다른 교회 이제 성도님이신데 저희 교회 이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한번 이렇게 뜨끔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때 말씀이 요한일서 1장 말씀, 빛에 거해라. 저 속초 해수욕장도 조명을 켜니 쓰레기가 반으로 줄더라. 우리가 비단에 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걸 듣는데 그 쓰레기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뭐 명절을 맞이해서 그때 시골을 갔는데 이게 시골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며 커피 한 잔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마시다가 커피컵을 어디다 버려야 될까 쓰레기통을 못 찾았고 또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두리번거리다가 없어서 그 컵을 벤치 위에 올려놓고 빨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딱 말씀을 듣는데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쓰레기 얘기를 하는데 뜨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KTX 표를 빨리 끊어 드릴 테니까 빨리 내려가셔서 쓰레기 정리하고 오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제 마음도 좀 흐뭇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진실하려고 했어요. 뭔가 말씀을 들으면 이 안에 성령의 씨가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뜨끔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감각이 없습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말씀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행과 방황은 똑같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행은 돌아올 집이 있고 방황은 돌아올 집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살아요. 그러나 항상 돌아갈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항상 연약해요. 우리 부르는 찬양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늘 넘어져도요 또 일어나는 우리 그 사랑, 내 좁은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떠한 포타포스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준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 또 이런 거짓말을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은 죄만 안 지어도 훌륭한 거야. 이런 말에 요즘 우리가 또 많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흉악한 뉴스 듣다 보면, 다른 교회 함부로 사는 성도 얘기 소문 듣다 보면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뭘 안 해도 그냥 주일에 이렇게 1시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도 난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또 다른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또한 사단의 거짓말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너희가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 보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라.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죄가 뭐냐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것만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의 죄는 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는요,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세월들을 낭비하며 사는 것, 선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사는 것도 죄입니다. 다 죄예요. 우리가 아무것 안 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 뜻,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이웃을 또 사랑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뜻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은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왜 이 편지를 쓰냐면 당시에 이 고대의 또 이단, 영지주의의 시작이 일어났거든요. 영지주의자들 이 헬라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헬라 사상으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 보이는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형제 사랑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거짓말이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3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제가 한번 이렇게 길을 걷는데 저 군포 시민회관인가요? 거기 들릴 일이 있어서 기회다 해서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학생들을 본 겁니다. 춤 정말 잘 추더라고요. 전문가들이에요. 보면서 느낀 건 그들은 어떤 공연장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해요. 그들은 그냥 음악만 있으면, 전문가들은 음악만 있으면 어디서나가 공연장이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제가 작년에 한 PD의 어떤 그 글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작년에 그 종영했던 방송 중에 개그맨 커플들, 그 부부들의 삶을 이렇게 찍었던 리얼 예능 기억나세요? 1호가 될 수는 없어. 개그맨 이 커플들은 아직 이혼한 커플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 이유도 한번 좀 볼 겸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걸 촬영을 계속 해 나갔었죠. 그런데 이 PD가, 저는 방송을 보진 않았는데 그 PD가 했던 얘기를 알아요. 이 PD가 뭐라고 했냐면 찍으면서 너무 재밌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싸운대요. 이 개그맨 커플들도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내일 당장 이혼할 것처럼 그렇게 싸운대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셔서 걱정을 하다가도 이분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화를 내고 욕하고 하다가도 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웃겨요. 이렇게 울다가 또 이렇게 드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PD와 주변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면 막 울고 서러워하다가도 또 으쓱한대요. 으쓱하면 또 더 웃긴 건 배우자가 너무 화나서 듣다가도 막 박수 쳐주고 방금 웃겼다고, 성공했다고, 멘트 좋았다고 서로가 모니터를 또 해준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프로구나. 개그맨 커플들은 그래도 전문가, 항상 웃음을 줄 알고 나눌 줄 아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도들은요, 춤이 전문이 아니고 개그가 전공이 아닙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됩니다. 시설도 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라면, 성도라면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형제들 간의 사랑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다른 건 부족하고 어려워도 항상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멈춤 없는 것, 그게 성도, 바로 주의 제자들이요 교회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처음 들은 얘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말을 우리는 들으며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늘 얘기 듣는 게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늘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질 않아요. 남들 보면서 자기를 위로 삼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권사님들과 대화하다가 한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함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번은 일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가요가 트로트 가요가 이렇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냐면 들어보셨습니까? 이명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이게 딱 들려오는데 이게 귀에만 들려온 게 아니라 오랜만에 은혜 받으신 거예요. 심금을 울렸다는 겁니다. 막 감동이 되더래요. 가사 하나하나가.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맴돌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렇게까지 좋을까 한번 그래서 찾아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맴돌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노래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좀 쉬워요. 그 다음에는 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이젠 알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왜 심금을 울렸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좀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는 걸 상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오는데 남편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 필요한 사람 좀 알아줬으면, 이 마음이 자꾸 생각나고 한번 꿈꿔보면서 이 가사를 계속 묵상하여서 이제는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찾아서 계속 들으셨다고 합니다. 맴돌고 하셨대요. 그래도 남편은 계속 자신을 몰라주고 그렇게 또 괄시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은 누워있는 남편에게 들으면 깨달아 줄 것 같아서 이어폰을 귀에다가 꽂아줬답니다. 꽂아서 들으라고.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듣는데 가만히 들으시더래요. 화 안 내고 다 들으시더래요. 드디어 됐다. 드디어 사람이 바뀌겠구나. 이제 좀 날 알아주겠구나. 그래서 다 끝까지 다 들려주고 이제 듣는데 남편이 다 감상하시더니 얘기하시더래요. 이제 깨달았으면 나한테 잘하라고. 자신은 이렇게 인정해 주길 바랬는데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서로가 바라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 생각하셔서 그때서부터 이 노래를 지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찬양을 놓고 계속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말씀 듣는 모습이 이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니에요. 늘 듣는데 우리는 순종을 받길 원하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주려고 하지 않아요. 늘 항상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은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채우시거든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도 낯설게 여겨지십니까? 자꾸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그 사랑 채움받아서 나누며 살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왜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거짓말에 휘청거릴까? 이 김영희 교수가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이 책을 써서 또 나름 이게 유명해지게 됐죠.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참 사기꾼이 많다. 그 이유는 속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 속는 사람이 많을까?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욕심이 참 많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불안함과 욕심이 없으면 별로 걸려들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말하는 것에 걸려 넘어지고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듣기 좋은 말에 또 넘어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자꾸 허기짐이 있는 겁니다. 저는 D.L. 무디 목사님 오래전에 그 유명한 부흥사의 이야기가 가장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설교 듣는 광장에서 이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이 잔을 들고, 여러분들 이 빈 컵에 수많은 공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기, 먼지 어떻게 다 뺄 수 있을까요? 이걸 컵을 뒤집으면 빠질까요? 아닙니다. 흔들면 빠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 이제 물을 다 꽉 부으신 다음에 얘기하시죠. 물이 꽉 채워지면 먼지도 물도 다 사라집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왜 많은 욕심과 슬픔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가득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지 말아야지,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걸려들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사단에게 귀를 기울일까? 성도님들, 사단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하는 거짓말은 죄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묵상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시선을 돌려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늘 채움받으셔서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기도하면 늘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채움받으셔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 속에 자신감 있게 오늘도 사단의 질문에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고 선포하고 또 일어서시는 믿음들,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즐겁게 가족과 교우들과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